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어버려서 타락해버리고 만 그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던 겁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너희 인생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가 아닌 다른 것에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너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주신 법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가인과 아벨로 더불어서 제사 드리는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상달되는 제사였느냐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였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억울하게 흘린 피이긴 했지만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가 되었고 가장 먼저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제사가 상달되는 제사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말이 참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첫 번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인생은 타락해버렸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고, 타락한 그 상태에서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버린다면 그 죽음 그대로 머물러 있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인류 첫 번째 가정으로부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첫 번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시대를 막론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구약의 그 예표적인 시대 전체에 걸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린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고편의 시대에는, 예표의 시대에는 사람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라는, 그리고 그걸 통해 상달되는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의 피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모든 죄를 다 속해줄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므로 사람이 직접 피가 흘려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살찌져 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합독해 올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제사의 원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 원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면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 흘린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 사람의 몸 된 그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서 피 흘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화목제사를 드려버리시게 된 겁니다. 화목제사요 속죄 제사를 드려버리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달되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자신을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은혜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완전하게 드려버리신, 자기 자신을 바쳐가지고 상달되는 제사로 십자가 위에서 올려드려버리신 그 제사, 그 피를 믿고 이제 신약시대 은혜 시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제까지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하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변함없는 구원의 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랬고, 또한 동일한 원리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에도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청량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과 재앙 이 닥쳐오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방마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달되는 예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냐면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마당까지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성전 마당까지 왔더라도 또 거룩한 성 가까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맡겨가지고 짓밟아버리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절에서는 상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마지막 환란과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리킨 거고, 2절 말씀에서는 상달되는 제사, 상달되는 예배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환란과 재앙에 빠지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가정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종말에 환란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환란과 재앙에 빠지느냐 빠지느냐 못하느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원리가 상달되는 제사,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잠깐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상달되는 제사,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달되는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달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사의 법을 주신 그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인생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결국 이루어내버리시고자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었는데, 상달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그 상태를 이제 뒤집어내는 것이 상달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다면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순종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왜 상달되지 못했느냐, 아벨의 제사가 왜 상달되는 제사가 되었느냐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그렇게 해설을 해주셨는데, 아벨의 행위는 옳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물론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죠. 물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인의 생활 자체가 악한 생활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타락한 그 몸에서 나와버린 이 범죄자로서 태어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순종의 생활이 있지 못했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제사가 상달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순종의 생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의로웠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행위가 의로웠던 순종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질투했고 시기했고 살기를 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 변명까지 하게 되어서 죽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제사가 되느냐, 순종의 제사가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달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느냐,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죽게 되느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쳐 드리신 그 화목제사, 속죄제사도 완전한 순종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도 말씀하실 때 순종보다 더한 표현으로서 복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복종, 온전한 복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서 드렸다고,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의 제사였고 복종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의 순종, 복종에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사의 원리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상달되는 제사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의 제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상달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긴 했죠.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불순종의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찢어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무엇보다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번제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사는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순종의 결과로 제사가,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또 예배라는 어떤 형식이 앞선다고 해서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로서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궁금한 상황에 있어서 그냥 제사의 어떤 형식만 갖췄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타락해버린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오직 위에서 주시는 것 나를 받겠다. 나의 생각도 위에서 주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도 위에서 주셔야 됩니다. 은혜도 지혜도 모든 걸 위에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23절에 봐보세요. 23절에 봐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냐?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 드린다고 또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하면서 순종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 그래도 이거는 사술을 저지르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술이라는 게 뭡니까? 점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사술의 죄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점치는 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점보러 다니는 사람, 무슨 뭐 타로카드 하러 다니는 사람, 뭐 사조 보러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수를 따라가는 사람, 점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무슨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한 곳만 다니지 않죠. 여러 곳들은 막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그 모든 결정과 그 마귀에게 속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인정받고 싶고, 그게 정당성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 귀신 저 귀신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게 달라고, 자기 사역에 맞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점치러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완고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신은 성경에 보면 사귀 있잖아요. 사귀, 악한 귀신, 뭐 잡다한 귀신, 더러운 귀신, 여기서도 사신이 그런 사신입니다. 또 사신, 우상, 그런 것들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심령을 깊이 살펴보잖아요. 기도로서 자기의 심령 깊은 곳을 살펴보잖아요. 아마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완전함에 이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심령이 깊고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너무 깨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그런 단단하게 그지없는 그런 욕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심령을 발견했음에도 정말 진절머리 나버릴 정도로 너무나 그 답답하고 깨지지 않은 그 욕심이 이 심령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래도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회개해 본 사람이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당장에 깨지지 않더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틀렸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위에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 구원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제사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우매자라고 하는 자가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자기의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지 못한 채 우매자인 그 상태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뭘 원하시느냐? 가까이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니까 그걸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도 읽고 듣고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복을 받는다,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언의 말씀도 거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또 예배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냥 우리의 육적 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또 말씀을 듣는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귀로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내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또 여기서 말씀하는 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귀로 말씀을 듣되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 잘 듣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은 귀로만 듣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이들을 보고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그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실제 육적인 귀로서 듣고 내가 그걸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알듯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육체의 소욕이 앞서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꾸 내 자신을 죽여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타락한 본성을 눌러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2절 말씀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올 때,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틀린 게 있으니까. 중심에 내 안에 틀린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입을 열면 틀린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는 내 입을 열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다고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실 그렇거든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내 안에서 원하는 것 전부가 다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면 기도의 방향도 잡아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 중심에 그래도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는 몰라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순종하라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면 기도의 방향도 정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신 거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사실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구해줘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제목을 다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했죠. 그 충성된 용사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남편이 있었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가지게 되었고, 아들이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의 죄를 일깨워주는 일이 있었죠.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흉악한 죄인인 줄 몰랐죠.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풀어냈을 때 그 죄인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알려줬을 때 다윗이 정신이 차려졌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무렵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여기서도 다윗이 그 범죄한 그 상황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제사의 원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사를 받고 싶은 분이라니까요.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구절일까요? 올바로 된 제사를 원하시지
범죄한 상태로, 회개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를 버리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즐겨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 아들이 태어날 즈음에 죄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뵌 기간이 9달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그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자기의 죄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윗이 평소에 했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했던 생활, 그런 생활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범죄한 상태에서,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불순종이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드렸던 제사, 무슨 찬양,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겠습니까? 절대 상달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제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그 상태로 드렸던 제사는 주님께서 즐겨 받으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가 다시 회개하면서 정신이 차리면서 깨달아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 제사입니다. 상달되는 제사, 순종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겁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쓴소리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는 시험에 들었다, 내가 어떤 상처받았다, 잘못된 표현을 예를 들 때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라고 잘못 오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그 배경을 볼 때 자기의 범죄했던 그 과오를 자기가 찢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그 범죄했던 그 심령을 자기가 찢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심령이 상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 지은 그 심령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심령이, 그래서 상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이 상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심령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고, 제 심령의 더러운 부분을 베어내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심령이 더러운 것을 제거해내느라 이렇게 상하게 됐고 피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상달되는 제사, 순종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도 회개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완악한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을 날마다 말씀으로 찔러내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달되는 제사가, 우리의 순종하는 제사가 이와 같은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상달될 때 청량받는다,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상달이 못 되면 인정 못 받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 상달되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성전 방 마당에만 있어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제사 드린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들, 2절에서 성전 방 마당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상달된 제사가 안 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위치의 차이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성전 방 마당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몇몇 구절은 구약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아야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건 원래는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무엇이냐? 구약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온전히 연락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그 사명을 이 종말에도 하라고 계시록에도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청량해 주시는 예배, 인정해 주시는 예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제단이라는 건 원래 신약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그 성막, 성전의 그 모형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성막, 성전의 도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는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먼저 뜰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있죠? 번제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불살라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드린 제사로 더 이상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지나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성전 도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통한 그 온전한 번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화목제사, 속죄제사가 자기에게 응하여진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두멍을 거쳐서 자신의 손을 씻고서 하나님을 만나 뵈어로,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성소로 들어가서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달되는 제사, 순종의 제사 원리가 똑같잖아요. 순종의 제사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상달되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도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는 것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청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성전 방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구약의 성전 도형을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은 일단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뜰 안에, 마당 안에는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만 머물러 있느냐면 물두멍을 거쳐서 자신을 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맡겨가지고 42달 동안 짓밟혀버리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제사를 통해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상달되는 제사이냐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상달되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심령을 찢고서 또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상달된 제사, 사는 제사, 살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로 드리게 하시는 이 예배가 반드시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매일같이 또 우리가 그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나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흑암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 자신의 오늘의 틀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서 끄집어내면서 그 죄악의 구덩이를 파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청량받고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